우리 오늘은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우리 신약성경 2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명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함께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함께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항상 같이 다니시던 예수님의 얼굴이요, 해같이 빛나며 변화하신 것입니다. 또 옷도 빛과 같이 휘어져 있음을, 빛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죽었던 모세와 또 하늘로 들림받았던 엘리야를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까지 듣게 됩니다. 이를 본 베드로는요, 놀라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자 우리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바로 엎드리게 됩니다. 왜냐? 이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였고요, 하나님의 소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 그 자리에서 엎드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일으키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 그제서야 제자들은 이제 고개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밖에 없음을 알게 됨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이해되시죠?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본문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요, 들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면서 많은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의 성공, 가족들이 건강, 끊이지 않는 재물,
물질이 풍요,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성공까지 이 모든 것을요 얻으면 우리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보면요, 애쓰는 만큼, 수고하는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왜? 우리 행복하지 못하고 항상 문제를 달고 살아가야만 할까요? 우리 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건강적인 문제, 심지어는 정신적인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들을요 달고 살고 있음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왜 이런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그 사람들이 삶 속에, 그 사람들이 마음 속에 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며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걸까요? 왜 고통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야만 하는 것일까? 오늘 그것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우리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도 약국도 찾아갑니다. 또 미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체험장까지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또 가정의 문제, 우리 그 가정의 문제 때문에 수두룩하게 생기는 그 상담센터, 우리 많은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문제는요 끊이지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무엇인가로 이 문제들을 채우길 또는 이 공허함을 채우기 바쁩니다. 우리 무엇인가로 분명하게 그 문제들을 메꾸길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도 빠지고요, 술, 담배, 그리고 여가 활동 등에 시간을 쏟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쾌락은 있어도요 영원한 행복은 없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그 자매가요 5년을 연애하다가, 우리 청년들 연애할 때인데 연애하다가 우리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헤어지면 어떡합니까? 쓸쓸하고 공허함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요 이 쓸쓸함을, 이 공허함을 먹을 것으로 달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루에 한 끼씩 늘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몸은 점점 불어나는데 이 공허함은 해결이 될까요? 이 공허함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이 공허함은요 절대 채워지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오늘 삶을 살면서 이런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우리 같은 사람이요 여기에 또 나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또 요한은 어떤 자였는지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이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이 되신다면 우리 지금까지 수고했던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왕의 주님이 되신다면 저희에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큰 자리 하나씩을요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세속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제자의 모습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제자들도요, 오늘 우리처럼 권력을, 우리처럼 재물을, 우리처럼 건강을, 즉 행복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중에 분명 우리에게 크게 한 몫 띄워주십시오 라고 오늘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앞서 이야기했던 그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행복해지기 위해 애쓰는 모습, 수고하는 모습은요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과연 처음부터 이처럼 항상 부족하고 공허하고 힘들게 살았습니까? 우리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 만족 없이 생활하게 됐던 이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만 해도요,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만 해도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고요, 공허함이 없었고요, 그들에게는 애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수고할 필요가 없었음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담과 하하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우리 죄를 짓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던 그 모습이 벗어짐으로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부터 인간들은 공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허를, 이 불안을 물질로서, 권력으로서 우리 인간들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가질 수 없으니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행복해지기 위해 우린 하나님을 채워야만 하는데, 그것을 채울 수 없으니 다른 것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습이며, 그 모습들이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야고보의 모습이고 우리 요한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들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권력으로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요, 우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산에 오르십니다. 왜? 이것을 채워주시기 위해. 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오늘 데리고 산에 오르심을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심을 분명히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들 앞에서 오늘 어떻게 하셨느냐? 2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아멘. 그들 앞에서 변형되셨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고 또 옷에서 빛이 나서 휘어지는 광경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것을 보여주시려고 애쓰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른 것으로 행복하고자 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변화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채울 수 없었던 걸로 채우려고 하니 공허했고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채울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오늘 가치관이 바뀌었음을요, 그 비전이 바뀌었음을요,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곳에 살고 계십니까?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살기 위해 지금 달려가고 계십니까? 오늘 채울 수 없는 공허함 속에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계속 채우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공허함을 채우고 싶으십니까? 오늘 베드로는요, 우리 초막이라 고백하고 있지만요, 이것은요, 그가 지금까지 가치를 두었던, 지금까지 자신이 살고자 했던 권력, 돈, 명예, 그것들이 보잘 것 없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그의 눈이 예전에는 궁궐이었지만 지금은 초막으로 바뀌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지금 그의 삶이 예전에는 다른 것이었지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요, 이처럼 변화가 됩니다. 이처럼 바뀔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이 세상의 재물을, 세상의 권력을 쫓는 사람들을요,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요, 진정 바라봐야만 하는 그 가치를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삶을 살아가며 추구해야 하는 진정한 비전을요, 오늘 알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채우기 위해 애쓰는 자들아, 수고하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 4절에 베드로는요,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으로도, 아무리
재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공허함을 예수님이 진정한 모습을 보자 이제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 좋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곳이요 천국이고요. 그곳이 행복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왜? 채워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른 것은요 절대 채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만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아들이 부족할 때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요 다른 것으로 우리 절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근심을 불행을 바꿀 수가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요 바로 예수님 뿐이십니다. 두려움을 평안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한 분만으로 채우시기 원합니다.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린 예수님을 오늘 만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까지 헛된 나의 공허한 삶이요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변화사 사건은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되는 사건이 바로 변화사 사건이고요.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된 사건이 바로 변화사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사 사건을 통하여 우리 또한요 내가 바라봐야 할 그리고 추구해야 할 그 가치를요 완전히 바꾸시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바뀔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바꾸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하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따라야 할 사람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가 따라야 할 사람들은 마귀 사탄이 아니다. 너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그가 생명의 길이고 진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요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가 모든 행복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이라 고백할 때 우리는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원합니다. 이 예수님을요 우리는 보기는 원하는데 듣기는 원하는데 만나기는 원하는데 만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나? 우리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내시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무조건 따라가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가자 할 때 우리는요 망설이는 자가 되지 마시기 원합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이해가 안 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라도 내가 피곤하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처서라도 따라가시는 자, 육신의 처서라도 따라가시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을 따라갈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면 거기에도 기웃거리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 저쪽에도 기웃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을요, 오늘 만날 수 없음을 정확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 부르실 때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5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우리는요, 보고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분명 내 아들이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진 내 아들이라, 피를 흘리신 내 아들이라 하는데 우린 이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들을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소리를 듣고 보고 따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요, 많은 기적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저희 삶을 보면요, 저희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 할 때는요, 어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요, 보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라 치부하느냐? 우연이라 치부합니다. 맨날 이것을 우연히 행운으로 그것을 치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요, 듣는 자는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줄 아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내가 오늘 소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 저녁에 누군가 친구가 방문하면서 소고기를 갖고 왔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친구가 하셨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친구가 하셨네 하고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는 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보고 듣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야지만, 내 마음속에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도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도 채우려고 합니다. 다다익선이라고 해갖고 막 부적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점으로도 채우려고 하고, 그러면 망하는 기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보일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처럼 다짐하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인생이요, 180도로 바뀝니다. 우리 너무 많이 바뀌어갖고선 제자리죠. 360도 돌아서 우리 180도만 도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요, 오늘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집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바라봤던 그 재물이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재물로는요, 내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집들로는요, 내 영생을 얻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분명하게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짐을 하고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이곳이 천국임을요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반드시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초가지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궁궐에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궁궐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곳이 천국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도 이 고백이 나오시기 원합니다. 이제까지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보고 저것도 듣고 이것도 보면서 다 살았지만 우리 제자들이 마지막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비전의 사람이고요, 이것이 가치관이 바뀐 사람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재물도 명예도 다른 많은 것들을요 소유하고자 합니다. 다른 많은 것들을요 채워서 부유하고자 합니다. 행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절대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고 그 산에 올라갔지만 그들이 내려왔을 때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시기 원합니다. 우리도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이, 나의 가치관이 예수님으로 바라봐 보시길 축원드립니다.